비행기가 하늘에 날 수 있는 것은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이 여러분 서로 맞물려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틈이 생기고 작은 균열만 생겨도 그 비행기는 얼음을 당하고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정비하는 항공 기술자가 하는 말이 큰 부품은 잘 보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쉬운데 작은 나사, 작은 부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이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외출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입고 나가려니까 좀 뭔가 이상합니다. 옷도 그대로고 브랜드도 그대로고 천도 그대로. 그런데 입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단추 하나가 전체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사물의 크기보다 여러분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남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오늘 그러와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이건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문을 열어주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청소하는 기도하는 사람도 아주 중요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갈 때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단추와 같이 전체를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나사와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필요한 사람 앞에 꼭자가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는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00개든 2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인격과 신실함은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눌 건데, 첫째는 여러분 레위인입니다. 따라합니다. 레위인이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내가 무리를 시작.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명단을 살펴봤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구나. 이걸 여러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뭐냐? 농사 짓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불에 탄 성지를 재건을 해야 됩니다. 건축을 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가야 됩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여러분 이제 땅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습니다. 성물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레위 자손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이 사실을 하고 족장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데려오라고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은 물이나 길르고 장작이나 패는 그런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민수기 3장을 읽어보면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언약궤를 운반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을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야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레위인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세라는 정치가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닙니다. 학사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가에 장막을 쳐놓고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사명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 이 레위인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하나님 성전에서 섬길 자를 찾아라, 레위인을 찾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는데, 명령을 받은 이 족장들이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그 레위인을 찾아옵니까?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은 단순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인도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여러분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생겼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의 계획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은 틀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인 18명이 돌아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20명이 여러분 돌아옵니다. 레위 자손 총 38명이 돌아왔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일꾼 220명이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총 258명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반드시 함께 돌아가야만 될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레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꼭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나의 위치를 지키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레위인이 되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복입니다.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나라와 민족에서도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 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나라를 40년 동안 맡겼다가 여러분 빼앗고 왕을 쫓아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언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되십시오.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과 우리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교제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기록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마음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완수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섬기는 사람,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계 안에 보면 작은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톱니바퀴 하나만 빠져도 시계는 멈춰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어느 장소, 어느 공간, 어느 조직에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덕에는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이 다 잘 되기를 여러분 바랐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를 해주고 눈물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원망하기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받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고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편한 것보다 사명을 선택을 하고 자신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숲에는 큰 나무도 있지만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을 살리는 작은 미생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의 땅을 살리기 때문에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설 때에 살아라.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갈수록 약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왜 약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레위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할 것인가? 누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내 안에 있는 열정, 열심을 다 쏟아부으시오. 하나님이 서고자 할 때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에요.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레위인들이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사람은 명철한 사람입니다. 따릅니다. 명철한 사람이 되자.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예,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엘라담과 나담과 스가랴와 무슐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에다라를 불러.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라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 명철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세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했는데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지혜. 여러분, 레위인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에 가면 여러분 버섯 있잖아요. 버섯, 초보자는 그 버섯 보면요, 이게 약으로 사용하는 버섯인지 독이 들어 있는 버섯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척 보면은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도 유혹도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거짓도 세상 가치관도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척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사람의 생각인지 아닌지, 이게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대부분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난했고 병들고 자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인도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에 묻어진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인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보낸 족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아립과 엘라단이 여러분 즉시 따라 나섰던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했다면 나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내일 약속이 있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레위인이고 뭐고 나버리고 나는 여기 살라요 라고 말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까 학사 에스라가 이런 말을 했단다. 빨리 우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명철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빨리 따라가야 되겠구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신앙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이 사람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지 맡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거듭난 사람이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분별력이
내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흑암이 밀려오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은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서 그 물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 물을 거둬가지고 빨리 항구로 돌아와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바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겁이 나가지고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매일 구름만 쳐다보면 언제 비가 내릴까 걱정이 돼가지고 수확을 여러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바람과 구름 이 두 가지만 보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생깁니다. 기도할 때 기뻐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갈 때에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명철한 삶이 여러분 되십시오. 분별의 은사를 따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자.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 220명이 나오는데 이 220명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디딤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영광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이 되는데,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를 의미하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겠다 라고 기록했는데, 에녹의 삶에 대하여 특별한 기록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한 줄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증거를 받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세상적으로 큰 공을 세우고 전쟁 영웅이 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았습니다. 에녹의 생각, 에녹의 말 한마디, 에녹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5만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5만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에 관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풍족하게 살았겠구나, 잘 살았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의 삶은 아주 단순했고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레위 자손 38명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막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도와줬던 220명 은혜님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였지만 얼마든지 존경을 받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바벨론 모든 사람들도 에스라를 다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선택을 했습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왜 길을 떠나고 왜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탔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 하나님이 찾고 있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전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레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지대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레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명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레위인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복을 받고 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을 받고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